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1968년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깡촌에 살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곳에 밤새 기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을 때 들판, 논, 밭, 시골 깡촌에서 살던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제 여동생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쯤 대충 새벽 5시, 6시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저희 어머니의 먼 친척 되시는 분 집에 약 3일간 머무르는데 거기가 지금의 금호동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형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처음으로 제가 비스켓을 보았습니다. 비스켓이라고 동그란 과자에다가 안에 잼을 넣어서 부친 것이 비스켓입니다. 그걸 나눠서 먹는데 한 개를 얻어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이 그 봉투에서 꺼내다가 그 땅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은 시멘 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주우려고 하는 순간 그 형이 발로 밟아서 으깨버립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깡촌에 살던 저는 사탕이든지 뭐든지 논바닥인지 흙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대충 씻어서 다시 입에다 넣곤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문화였습니다. 3일 뒤에 어느 큰 집, 마당이 넓은 집에 도착했었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없자 주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7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 이틀 정도 저와 함께 계시다가 뭔가 지폐 한 장을 주면서, 그때는 10원짜리가
지폐였었거든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제 주머니에 넣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100일 뒤에 너를 찾아올 테니 100일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병드신 저희 아버지를 수발하시느라 100일은커녕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3층에 있는 교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아버지 빨리 건강 회복되어 나와 우리 여동생을 찾으러 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됐고 폭행이 일반화가 된 곳입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갔다가 정확한 시간에 30분만 늦어도 혼꾸녕이 났었습니다. 그 어린 제가 겨우 한 8, 9밖에 안 된 제가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방에 가끔 기웃거렸고 2층으로 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이제 버려진 고아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 교회에서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제가 어릴 때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가 1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제로, 성경을 무조건 강제로 암기하고 암송하고 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제 9살, 8살, 9살 된 제가 이 민수기가 뭔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라는 사람이 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민수기는 민수가 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광야 40년 통과한 이 백성의 이야기를, 즉 모세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남겼던 유언적인 의미, 또 하나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세서 그 수가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려주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기록을 이야기해 준 책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성공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와 인생의 밑바닥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고 성공했고 모자람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와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을 느끼며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병들어 누우심으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저는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키워졌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 깡촌에서 살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살 때, 거기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목회하시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가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강제적으로 형들은 예배 드리기 싫어서 매일 싸움질하고, 그러나 저는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은 아버지 흑백 사진을 보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으며 그때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또한 내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사실은요, 내일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다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과 잠깐 대화해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버립니다.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그 목사를 평가해버립니다. 그 사람과 잠깐 얼굴만 보고 관상으로 인상으로 저 사람 못되게 생겼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한 번만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가까이 살을 섞고 산 부부간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합시다. 내 몸인데 내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말기가 되고 다 죽어가도 못 느끼는 것이 암입니다. 자기 몸인데도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했다고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가 이 마음가짐을 이렇게 고쳐먹었다고 내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내 눈앞에 가려도 그 뒤가 안 보이고 내 눈에 가장 가까운 눈썹조차 보이지 못하며 조금만 어두워져도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시력이고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먼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엄청난 뜨거움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타 죽어요.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밤이 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얼마나 춥겠습니까? 건조한 곳에 추워지면 그 추위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왜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아세요? 그 차가운 밤을 여호와의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히 잠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기둥이 함께했다, 구름기둥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그 불기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곁에 날마다 불기둥이, 내 옆에 날마다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서 건넜던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300m가 아닙니다. 3km가 아닙니다. 무려 34km입니다. 34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갈르십니다. 바다는요,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밀물과 썰물에서 살짝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높은 깊이, 홍해바다의 깊이는 큰 유조선이 지금도 다니는 곳입니다.
그 깊이가 수십 킬로가 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라서 건너가게 하신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노인들의 발걸음으로 하루 종일 24시간을 가야, 겨우 빨리 가야 건널 수 있는 곳이 34km입니다. 홍해는 갈라질 수 없는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뒤엎으시고 그것을 벽을 쳐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설에 나오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벽을 쳐서 그 바닷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바다를 32km, 34km를 건너게 한 번만 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 것 같죠?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네 힘으로 2025년까지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미래, 내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년이 아닙니다. 4일이 아닙니다. 4개월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내렸다면 희한한 일이지만 매일 내리는 것은요, 그건 누가 공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바구니에다가 한 달치를 거두었지만 밤이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만나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거두었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영양분이 다 골고루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내가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40년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걸 먹고 살았으면 우리 같으면, 나 같아도 이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진중 안에 있을 때 백성들이 밖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그 지긋지긋한 만나가 지겹다, 이제 좀 고기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막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여,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이 이제는 고기까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고기를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의 수가 6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60만의 숫자는 뭔지 아세요? 그 집에 가장 한 사람은 60만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4인이면 얼마입니까? 4르게 24, 240만입니다. 5인이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대가족 시대이니 그러면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딸까지 빼면 최소한도 수백만입니다. 그걸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답이 이러하십니다. 자, 18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열흘이 아니고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지 지겨울 때까지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신물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모세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 이 숫자가 한둘이 아니고 수십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 먹일 수 있지만 근데 한 달 동안 그들이 배 터지게 먹일 수 있다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농담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 내 손이 짧으니? 너에게는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무능하냐? 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느냐? 모세야 네 손같이 나 여호와의 손이 너의 손과처럼 무능한 손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먹이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마저도 여호와여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네 손처럼 내 손이 무능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손, 이 무능한 손, 이 힘없는 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육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자기 손처럼 무능한 손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것이 내 믿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을 너는 믿느냐? 믿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내 손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내가 믿으며 그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큰 손을 믿느냐? 내가 언제 이 손이 그렇게 연약한 손이었니? 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면서 매일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가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졌는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메추라기 떼가 그 지금 메추라기 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 있는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이 시나이 반도까지 아프리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계절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이 시나이 반도까지 수십 킬로를 날라서 오다가 이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메추라기 떼인데 그들이 지금 그쪽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모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떼가 날라와서 거기에 쌓였냐 하면 직선 거리로 30km 높이가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3km가 아니에요. 30km예요.
성남이 아무리 길어도 30km가 안 되거든요. 이 엄청난 사방으로 360도로 이 지름거리가 30km니까 30km가 거기에 메추라기 떼가 높이가 1m로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있던 그 철새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거기다 다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쌓여서 도망도 못 가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한 달 동안 만약에 죽은 고기가 왔다면 썩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살려두시고 그 메추라기 떼가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메추라기 떼를 먹이는데 그걸 신물 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메추라기 떼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든지 튀겨 먹든지 했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고기 먹게 해달라, 삼겹살을 먹게 해달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내 앞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날부터 모세가 경험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야.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짧은 손이 아니야. 능력이 있는 큰 손이고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은 내 삶의 큰 손이 되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큰 손이 우리 안에도 짧은 손, 연약한 손이 아니라 큰 손이 되어 내 삶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석 달 만에 거기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바로 공주가 바로 나와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키웁니다. 석 달은 100일이거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100일쯤 됐는데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지금도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80이나 된 늙은 노인 모세를 불러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군대로 애굽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나라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무능한 모세가, 늙은 모세가 나를 건져내시고 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사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때 걱정했고 두려워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망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나의 칼이 되지 않습니까? 밤새워 고민했고 고통을 느꼈던,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은 여호와의 손이 큰 손임을 경험하고 자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체인해서 바꿀 때도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신물 나도록 먹고도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먹었고 체험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입구에 거기서 그들을 다 치어서 죽이시고 이 세대를 남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짧은 손이었고 연약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내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기면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이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언제나 여호와 손이 나에게 짧고 무능한 손입니까? 내일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년 어떻게 살지? 늘 과거 어려움에 묶여서 내 앞에 새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여호와의 큰 손을 믿을 때 내 삶의 새 달력이 시작돼요. 그대의 삶이 달력의 날짜가 아니에요. 내 나이를 세보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시간이고 사람이 만든 달력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대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 이제 나는 그 손이 무능한 손이 아니라 짧은 연약한 손이라 하지 않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손이요 전능하신 손이요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 곁에서 여호와의 손이 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산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손을 큰 손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대의 남은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하게 능력 있게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안에 갖춰야 할 믿음은 여호와의 손은 큰 손이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밝게 빛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위기를 겪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날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날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 때라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지금도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지금도 함께 하시네. 내일도 함께 하시네. 내년도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의 큰 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손 나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걸어가겠습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고 상황과 내 현실 앞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이 시간도 여호와의 손이 나와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뜨거웠던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가슴이 내 평생에 식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기적의 매일을 나의 능력의 매일을 주여 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을 또한 새해를 주여 여호와의 손과 함께 사는 주님의 손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